유다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영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자, 지난주까지 6번에 걸쳐서 디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은 유다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디도서 말씀이나 유다서 말씀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어디쯤에 있는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디도서와 유다서는요, 물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들에 대해 경계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이기도 하고 또 유다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지폐 감별사를 트레이닝 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 지폐, 유조 지폐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가짜를 판별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지폐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만져보기만 해도 눈 감고도 알 수 있도록 진짜 지폐에 대한 트레이닝을 합니다.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면은 가짜는 저절로 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단과 이 정통신학을 구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상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는 한 이단 사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통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유다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다죠, 유다.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유다인가? 어떤 유다인가? 딱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다 가론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정경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경이라 그러는데요. 유다 복음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한창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다빈치 복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이 이제 유다 복음, 가짜 복음이죠. 가경이라는 것은 가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경의 내용이 유다 복음을 이 기초로 해서 책을 쓴 게 다빈치 코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한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셋째와 넷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꿔서 나옵니다.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다. 최소한 둘은 되겠죠.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셋째나 넷째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는 그러면 언제 이렇게 활동했는 사람이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서는 과연 누구에게 쓴 것인가? 우리가 바울 서신들 보면은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후서는 아닙니다. 바울 서신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대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쓴다라는 대상이 없고, 다시 말하면 그냥 이 땅의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향해서 쓰는 편지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또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 구분할 때 일반 서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공동 서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특정한 대상이 없이 모든 성도를 향해서 기록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거는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유다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왜 기록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하기 얼마 전부터 크게 유행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거쳐가면은 여러분 헬레니즘 사상,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레니즘 사상이요, 기원전 BC 한 6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렇게 유행한 사상인데요. 그 헬레니즘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이방 종교들, 철학들, 사상들 이렇게 해서 발전된 하나의 이론이 영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노시스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영주주의가 이제 교회 안으로, 초대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이단이 아니고요, 여러 짬뽕된 그러한 사상과 철학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와 섞여가지고 그렇게 발전된 사상이 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성도들의 영적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영주주의 이단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이 영주주의 이단을 대표로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은요, 대표적으로 이 AD 이 유다가 막 이렇게 이 순교하기 아마 직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60년, 70년 AD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제 AD 한 150년까지 그래서 한 7, 80년 동안 초대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영주주의가 지금도 뭐 그 뿌리가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발전되어 온 것이 뭐 똑같진 않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영주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원.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 임하죠.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유다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받게 될 구원이고요. 또 성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것은 유다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요.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성도들의 어떤 뭐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진리인 구원과 관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의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의 구원관은 기독교의 구원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런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도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 구원의 복음은 단번에 주신 것이다. 또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결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불변하다.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변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말한 힘써 싸우라는 말은요 이게 어원이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 레슬링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주 목숨을 걸고 쏟아붓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이 힘써 싸우라는 말이 이 어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죠.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맞서서 마치 목숨 걸고 레슬링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힘써 싸우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한번 싸웠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해서 부단히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들도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두 번 싸워보고 그렇게 뭐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4절에서는 이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들에 대한 정죄가 신약시대 이전에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서 또 이 위경이라 그러는데요. 유다서의 위경의 이 내용이 좀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위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이렇게 제대로 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는 참 인용해도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에녹스는 있습니다. 정경 속에 안 들어가 있지만요. 아무튼 구약 성경이나 이 에녹스와 같은 위경에도 이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다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본문 5절로 7절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영지주의 이단을 포함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값없이 단번에 주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주주의 이단처럼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타락에 빠뜨리고 있던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이단들이 실체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자, 먼저 도덕적 타락인데요.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그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영주주의 이단들은 오히려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실제로 막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 영주주의 이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떤 도덕적인 제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서도요, 그것을 결코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영주주의 이단은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악마의 피조물인 육체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 그게 인생이다.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피조물인 육체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 고통당한 육체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영은 선하지만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악한 육체는 얼마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것을 믿고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해서 도덕 폐기론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물건 훔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은 없어져야 된다. 아무짝에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라는 것이 이 출발점부터가 악마의 피조물이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악마의 피조물인 이 마귀의 피조물인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건 무엇이냐?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마치 환상을 보듯이. 실제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걸 기독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도케티즘이라 이런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그저 눈에 보이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성육신한 게 아니다. 기독 환영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환영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했다는 것이죠.
4절 마지막 부분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관에 있어서도요, 인간 중에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소수의 선택된 그런 자들이 예수를 통한 영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그게 이제 그노시스라, 영적 지식, 영적 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소수의 선택받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물질 세계로 탈출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영주주의 이단에 대한 직접적인 정죄에 앞서서 역사적인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실제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사건은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의 내용이 뭡니까? 자, 출애굽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를 40년 떠돌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불평불만이었죠. 원망이었죠.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라도 몇 점 먹었는데 우리를 이 모세를 통해 이 광야 땅으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한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게 뭐한 짓이냐. 불평불만과 원망에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불신으로 발전됩니다. 불순종으로 발전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광야 땅에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6절에서 말하죠. 자, 이거는 태초에 천사 가운데 일부가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보다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았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영적인 교만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7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두고 온 것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돌아보다가 그 미련 때문에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제시함을 통해서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으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영적 죄악도 말하고 육적 죄악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죄와 같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 또 불순종, 또 자신의 육체에 범하는 죄인 어떤 이 육적인 죄악, 성적인 범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거든요. 근데 이 오늘 말씀 보면 유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동성애로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어느 도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위에 많은 그런 민족과 이 도시와 나라들이 그걸 좋다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가장 이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하는 미국의 워싱턴 DC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인가 20%인가? 워싱턴 DC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20%, 25%가 실제로 동성애자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사도 지도층이라고 영적 죄악으로부터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영적 죄악으로부터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에 대한 도덕이 무너진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지극한 죄악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성적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로 동성애자들 가운데 90% 이상은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이죠. 좋아 보여서. 그게 더 쾌락적이고 또 어떤 내 삶에 어떤 엔조이를 주니까 그게 좋아 보여 선택한 사람 90%고 10%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 10%입니다. 자, 그분들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죄인지 알면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단번에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건데요, 왼쪽 발에만 무좀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 한 1, 2년 동안 없다가 또 잠깐 생겼다가 또 한 일주일 생겼다가 막 길게는 2-3달 가다가 이렇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이게 자그마치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35년 거의 4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왼쪽 발에만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무리 가도 단 한 번도 무좀이 없어요. 좀 나은 것 같다가도 또 재발합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저는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이 3가지 죄악들이 여러분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 뿌리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죄악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사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 영주주의 이단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이들이 말하는 꿈은 우리가 알고 요셉이 꿈꾸는 자라 그랬죠. 그런 꿈하고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헛된 망상, 헛된 꿈, 그걸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앞서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또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다른 육체와 성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더럽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기까지 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또한 영광을 비방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은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한글 성경은 영광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어적인 의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비방했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존재, 또 성도들을 케어하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천사들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가운데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 또 스위스나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리타이어하신 분들인데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가 종교 개혁의 발상지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신학의 이 좋은 점들을 다 배우고 와서 저들 가르쳤는데, 한 30년 지난 지금 보면은요,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를 이 모슬렘들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역전됐습니다. 뭐 독일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자유주의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독일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독일 뭐 목사들은 영적인 파워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뭐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월급 받지 않습니까? 목사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가 아니라 그냥 독일 정부에 줍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개의치 않습니다.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냥 나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월급 받으면 끝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한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은 이 힘든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뭐 유럽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요, 이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은 아마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파워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요, 죄의식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 세대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내가 내 마음에 뭐가 감동이 되고 좀 이게 좀 어그리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좀 내 마음에 바드가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부하고 선택적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럼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적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진리는 바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만 딱 골라가고 그 진리라, 싫은 것은 노.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조차도요, 하나님의 기준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비록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다윗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